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봄이 되고 나면은 완전히 죽었던 땅에서도 새싹이 나오고 낙엽이 떨어지고 딱딱했던 철갑을 두른 것 같았던 그 나무 껍질에서 그런 부드러운 새싹이 나와서 꽃이 피는 걸 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새로운 세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IQ 50만 대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흉측한 벌레가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비가 날아갑니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새싹이라도 새싹이 튀어오를 때는 아주 부드럽지만은 그 부드러운 새싹 안에 그 큰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의 DNA와 새싹의 DNA가 똑같아요. 해바라기 씨와 그 해바라기 씨가 피어서 꽃잎과의 DNA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 씨를 보고 우리는 당연히 꽃이 필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번 태어난 인간은 죽어도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맞이한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난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말씀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별로 깊이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산다고? 다시 산다고?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얻어 가기는 가겠지만은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산다고?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걸 크게 생각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 나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외쳤던 제자들, 예수님, 사람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고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50절과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한 청년, 마가 요한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옛날에는 뭐 이런 팬티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겉옷 하나 가지고 둘려가지고 뚫뚫 말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잡혀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로마 군병이 보면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닌데요! 하면서 얼마나 놀랐던지 도망가는데 그를 친다고 배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감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허탈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가 나타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니까 유령이 아닌가? 귀신인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생선을 가져오느라 생선을 구워서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우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는 그렇게 될 거고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모습을 직접 보고도 깜짝 놀라서 믿지 못할 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루 지나고 부활한 예수님과 이틀 지나고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야 와! 세상만 봄이 되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구나, 인간은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평생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했어요. 그때는요 설교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걸 다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다 믿었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제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준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전혀 아깝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망다녔던 그 제자들,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이익도 생기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 하나 만들려고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 바치고 자기 가족들 목숨 다 바치고 살아가겠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면
아무리 권력 있는 대통령도 대통령 밑에도 충성을 다하고 이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잡혀가면은 감옥에서 다 분다니까. 다 불니다. 예,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시켜서 했습니다. 장관이 시켜서 하면 다 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껍질을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다 그래서 온 세상에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에 가면 다 성경책이 다 있어요. 거룩한 책이라고. 불신자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뻥치는 사기꾼들이 그걸 기록한 그 성경을 인류가 지금까지 속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거짓말장이 어디 있느냐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저런 거짓말쟁이 어디 있느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진짜 살아나는가 보자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제자들은 하루에 3,000명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다 싫어했지만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남자의 수만 하루에 몇 명을 믿었다고요? 5,000명입니다. 여자는요 최소한 5,000명 이상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루에 세례를 다 줬어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만 명이 되었다고요? 수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의 도시는 큰 도시라도 몇만 명 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여자까지 합치면 하루에 막 10,000명씩, 20,000명씩 믿어가지고 수만 명이 다 예수를 다 믿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이 복음이 번져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까지도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던 로마 황제와 총독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는 자랑스러운 자기 연도, 건국연도, 로마의 건국연도는 세계의 달력과 같았어요.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도도 없애버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새로 1년으로 정해서 지금 2018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주민등록 번호는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1900 몇 년, 2018년 예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로마는 자기의 연도가 세계 표준 연도였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는데 구원자가 오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있냐? 자기 나라 연도 다 버리고 세계 달력을 다 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로 1년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뭡니까? 부활절. 부활절은 부활절이잖아요. 3.1절, 3.1 운동을 했던 걸 기념해서 3.1절.
1919년 강복절, 1945년 강복한 날을 기념해서 절이 있습니다. 절은 역사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이냐? 그거는 부활절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강복절도 1년에 한 번 오고 3.1절도 1년에 한 번 오는데 부활절은요 매주일마다 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날, 이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로마가 예수님을 다 믿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보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공휴일로 삼아서 백성들부터 노예들까지 공무원들까지 장사들도 다 문 닫고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 공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놀러가라고 공휴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사실은 매주일마다 타고는 매주일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몰랐어요. 정말 사람이 부활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 말해봐야 너는 일주일에 한 번마다 쉬었지, 일주일마다 하루씩 공휴일로 쉬었지. 그날이 무슨 날이래? 모르겠는데요. 매주마다 한 번 쉬었는데 그날이 뭔지 몰랐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 날을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다 믿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일하는 거 그만하고 공무원도 강원수도 문 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 날을 공휴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꽃놀이 하러 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되면 기독교는 오늘 싹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니구나. 애벌레 한 마리도 흉측한 송충이 한 마리도 나중에 애벌레가 되고 난 다음에 호랑나비, 노랑나비, 오색나비가 돼서 다 날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죽어서 끝나겠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를 많이 비판하는 다른 천주교나 이런 종교가 있는데 우리는 고난주간은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도 하고 고난주간 다 이렇게 금식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첫째로 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로마 황제가 바로 믿은 건 아니거든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사자밥으로 만들고 죽이고 태워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팔다리 잘라 죽이고 수많은 고문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끝이 아니고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지만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것.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시작. 여자들은 누구는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여자들조차도 그 심한 고문을 받고도 고문 안 받겠습니다. 내 껍질 벗기지 마세요. 옛날에 사람 죽일 때는요, 그냥 사람을 토끼 벗기듯이 껍질 벗겨서 죽였다니까.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내 예수 안 믿겠습니다,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문 받고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난 다음에 고문 받는 것, 그걸 아주 합당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구차하게 풀려나가기 위해서 내 고문 면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목 잘려 죽는 거 그런 거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11명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 나를 거꾸로 못 박여 죽이라고,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지를 않았어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전도하자 구호 외치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좋은 소식을 우리 가족들한테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또 제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이게 동생인데 울산에서 왔어요. 아니, 울산에서 데리고 올라가라면은,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인데 울산에서 오늘 모시고 왔대. 그러면 한 번도 교회 안 온 사람을 우리 세계로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안 갑시다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애를 써야 오겠어요? 얼마나? 왜 그렇게 합니까? 와보면 귀찮은데, 오면 밥 줘야지, 아쉬운 소리 해야지, 몇 번 부탁해야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간 사람이 오늘 오겠습니까? 그렇게 예를 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당신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그냥 공기로, 흙으로, 무로 돌아가 버려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면 오래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보약 먹고 뛰고 뒤로 걸어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 내가 우리 자식이 있었는지 부모가 있었는지 내가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로 없어져 버린다면 오래 살면 뭐합니까? 좋은 일 하면 뭐합니까? 아무나 내 기분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건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미국에 사는 사람도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머리가 발달하고 고등동물인 것 같으면 그런 건 안 믿어야죠. 그런데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아무도 종교를 안 가지는데 가장 IQ가 높은 인간이 어느 사회나 종교가 다 있고, 미국 대통령도 영국 총리도 독일 총리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달만 떠올라도 그게 빌고 싶은 거예요.
해만 떠올라도 빌고 싶고 큰 나무마저도 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 다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가보자, 교회 안 가보자, 예수 믿어봐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기를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이 나서 목욕탕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탈출구를 발견해서 사는 길이 있으면은 이리 와라, 여기가 탈출구다,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누구가 시켜주지 않아도 다 인간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3절에도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두고 뭐 전도가 뭐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등한히 안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자기 옛날에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매일마다 선교만 하는데 성교만 강조한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교회가 선교 안 하면 뭐 합니까? 선교하기 싫어서 우리 교회 올라가라면 오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 같으면 말을 그러면 안 되죠. 또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는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저는 그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어디서 성경 공부 가르쳐 줍니까?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허탄한 이야기에는 기가 속 빠지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에는 기가 속이 돼가지고 말하면 막 쫙 나옵니다. 그러나 선교하자, 공부하자, 전도하자 하면 또 하는 소리, 또 하는 소리, 또 하는 소리가 좋은 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일어나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이놈아 눈 떠서 공부하라니까. 저 잔소리, 우리 꼰대 잔소리. 그래 사회 나서 살아봐봐요. 매일 했던 그 말이 진리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는 저 오촌 아저씨한테 가서 세배하고 온나. 엄마, 사촌만 해도 24명인데 5촌까지 그래도 가봐라. 그래서 가기 싫은 걸 갔다 오면 저게 우체국 뒤에 6촌 아재 있지. 엄마, 우리 동네 반이 송가인데, 우리 동네는 반이 송가거든요. 가기 싫었어요. 사람들 보면 어른인데 목사가 됐는데도 사람들 인사 잘해라. 엄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인사드리면 인사 다 드리지. 그런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했던 말이, 잔소리 같았던 말이 옳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매일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듣기 싫잖아요. 자식들은 그런 말이 듣기 싫죠. 뭐 전도하자고 구함 외치면은 매일 전도하라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전도입니까? 이게 뭐 구함 외치고
뭐 몇 명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보십시오. 날마다 모여서 이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사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전도를 강조를 합니까? 이게 전도하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죽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있는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다 대신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또한 영으로 부활하시기 바로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옥에 있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대상이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그들 사람들한테 가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사도신경에는 예수님도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은 지옥에 가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면서도 너희는 온천하여 만민에게 다니며 나의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전 세계에 오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프리카 오지에 한국 선교사님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청춘을 바칩니까?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선교사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넣었던 이런 사람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이 미개한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이 땅에도 오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게 전도도 아니죠. 전도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겨우겨우 몇 마디, 그게 전도입니까? 그러면 전도 추계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기 와서 본다면은 아이고 세계로 그게 뭐야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 안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은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아,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부활하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야 이 땅이 최고다 끌어모으고 샀고 그래 살지만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초대 교인들은 자기가 집안 짓는 사람은 한 채를 또 한 채 있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아깝다고 생각 아무도 안 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다. 밭 있는 사람도 팔아서 그래 줬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있으면 옆집이 어려우면 다 도와줬어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생명도 주었는데 뭐 삶에 빠지게 뭐라고 옆에서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외면하더니 나는 영원한 생명도 얻었는데 다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나바도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니까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를 걸어서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도 그가 바쳤는데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한테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줬어요. 다 구제했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나눔, 이런 베품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잘 할 수가 없어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남들 돌볼 게 뭐 있어? 그 교회는 왜 11조 합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잖아요. 네, 합니다. 11조를 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국 나간 애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기부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11조 하면은 11조 내역을 띄고 하면은 세금을 다 감면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군가가 약한 사람이 없는가?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누군가가 소외받은 사람이 없는가? 가부들은 없는가? 고아는 없는가? 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력을 다했어요. 부활을 못 깨가는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에 과일이 있는데 서거자 빠지도록 나누지 않고, 자기 집에 살벌레가 생기도록 놔두고, 자기 집에 구두가 여러 수직거리를 있는데도 나누지를 못하고, 옷장에 옷걸이가 모자라는데도 남한테 나누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못 깨간 사람이고 그 사람을,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깨간 사람들, 그 사람들 삶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받으면은 목사님 30만 원만 도와주세요, 20만 원만 도와주세요, 이런 문자가 일주일에 여러 군데서 옵니다. 야,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목사한테 이런 부탁을 할까? 어떤 사람은 야, 교회 11조 놓으면 목사 지가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돈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도 내가 양복 하나 사입으려고 그래도 나는 남이 사주는 양복 안 입어요. 남이 사주는 구두 안 신습니다. 남이 사주는 와이 사서 안 입어요. 내 돈으로 다 삽니다. 나도 빠듯하게 살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은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남이 누군가 도와달라 할 때 거절하지 않겠다고 목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쪼달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바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경도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몇 달 만에 누군가가 한번 돌아오면 그 사람 이야기 들었어요. 예수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사람이 마태복음 하나 뺏기가지고 오면은 그 마태복음 뺏겨온 걸 보고 온 교인들이 그거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사실 하나만 믿고도 세상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또 많은 재벌도 그 사람들 앞에는 초라했습니다. 재벌이 부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어서 나는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셨고 내가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순교하고 고문당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매를 맞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의 사실조차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족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도 맹숭맹숭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아도 감동이 오지를 않는 것은 이 근본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깊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오늘 죽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세상에 아무도 안 부럽습니다. 대통령 안 부럽습니다. 재벌도 안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율로 예배드리라고 공율로 삼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가 구원받았지. 와, 구원받았지. 맞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내가 구원받았지. 아무리 어렵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초라할 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